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비할 수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몸된 교회로 함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그 복된 은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원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또 십계명 우리 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용할 양식 베풀어 주신 것 내가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나의 삶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계획을 펼쳐가시며 열매 맺어 가시는 분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늘 주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 사랑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공로들이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선물로 주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돌보심 가운데 내가 거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이렇게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내가 높이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들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헛된 그런 고백이 앵무새가 이 읊조리는 것처럼 그 말은 있으나 아무런 지식도 또 그것을 신뢰하는 마음도 없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니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셨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새 생명 얻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정체시키고 거룩한 삶을 힘있게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을 따라 새 생명 가진 자로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지체를 세우며 덕을 세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 홀로 결코 이 죄와의 싸움에 승리할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우리를 한 세 사람으로 살게 하셨으니 서로를 향한 위로와 사랑과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더욱 말씀 안에 머물기를 격려하며 함께 더욱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거룩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모두 다르지만 한 지체도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고 함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시상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연구하실 때에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먼저 말씀의 깊은 은혜를 목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나눌 때마다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먹고 더욱 풍성한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심으로 모든 사역을 하심에 부족함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말씀 통하여 한 주간 동안 말씀에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저희와 함께하는 BLF 출범식이 있습니다. 한 명의 목회자가 변하면 한 교회가 변한다는 생각으로 성경적 지도자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모인 BLF 가운데에 내일에 진행되는 모든 출범식의 순서를 통하여 성도와 목회자들이 더욱 힘있게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고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네. 우리 장모실에도 계시고요. 우리 화면에는 없지만 우리 또 진영자매 있습니다. 이도랑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참 온화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게 봄 기운이 느껴질 정도로 날씨가 온화한데 바로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자연 만물 가운데 두신 법칙이시죠. 그런 법칙 중에 하나가 봄이 오면 이제 싹이 트고 또 잎이 자라가고 열매를 맺는 것일 건데요. 바로 이런 자연의 원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도 두신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가운데 보면 이제 21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마치 씨를 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으셨다라고 말해요. 과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면 우리 마음에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정말 있죠. 딱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또 변화되어진 새 마음 가운데 심겨졌다고 한다면 말씀은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가고 열매가 맺게 될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26절, 27절에 나오는 말의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싹이 나고 자라고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는 열매가 드러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씀대로 행할 때 드러나는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정말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졌다면 드러나는 세 가지의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6절에 말에 대한 것이고 27절 전반부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후반부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이런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진 자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세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근데 본문에서는 26절에 먼저 이 말에 대해서는 헛된 경건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27절에서는 참된 경건의 두 가지의 모습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헛된 경건의 모습도 그럼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참된 경건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설명하면서 정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다면 우리에게 드러나는 세 가지 경건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죠. 우리 전문맥을 좀 19절부터 읽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26절, 27절의 요 내용들이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앞의 내용과 사실 1장 전체랑도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 정말 심겨진 사람의 모습은요. 시험을 당할 때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도리어 시험을 견뎌내고 말씀을 딱 기억해내서 시험을 견뎌내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시험 가운데 오히려 온전하게 자라간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과 성품에까지 자라가는 게 말씀이 심겨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21절에 드러나는 것처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실천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드러나는 게 바로 말씀이 심겨진 사람의 아주 모습인데 그것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하는 게 26절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세 가지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26절에 말을 함부로 하는 헛된 경건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요.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고 헛된 경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26절을 잘 보면 말에 대해서 딱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그거를 마음과 연결시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 보셔야 돼요. 왜 말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냐? 바로 그렇죠? 말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마음에 있죠. 말씀이 새겨진 사람은 참된 말을 하는 거예요. 참된 말에 열매가 드러나요. 그런데 말씀이 심겨져 있지 못할 때 바로 헛된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헛된 말들. 이렇게 또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딱 이 말을 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그 말들이 그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를 반영해주고 드러내주는 거예요.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이 헛된 경건, 말씀이 심겨져 있지 않고 말씀 내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죠. 방금 얘기한 대로 그 자연 법칙 그대로 말씀이 심겨져 있지 못하면 헛된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근데 좀 예외적이면서 좀 이상한 사람의 경우가 나타나요. 뭐냐면 말을 함부로 하면서 스스로 경건하다. 말씀이 심겨져 있고 말씀대로 산다라고 여기는 이런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죠.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왜 말을 함부로 하면서도 자신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길까요? 그거를 이렇게 그렇게 여길까 보니까 여러분 참고 본문을 좀 설명을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26장 5절에 이 있죠. 바리새인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거 이제 본문을 좀 한 절만 딱 따서 그런데 특징이 자신이 있죠. 바리새인의 모습을 얘기할 때 그들이 경건한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경건하다는 게 이제 뭐냐?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 종교적인 생활, 관습을 잘 지키는 것. 종교적인 요구들을 잘 지키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 주일날이 되면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늦지 않고 시간 맞춰서 오고 그냥 30분 전까지 옵시다. 그러면 30분 전까지 딱 오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종교적인 이런 있죠? 예배 형식, 의식 이런 거에도 잘 참석하고 굉장히 겉으로 볼 때 모범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의 삶에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세상적인 이 욕망을 가지고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목하여 볼 때 종교적인 규칙이나 요구를 잘 지킨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이 사람의 말과 딱 관련된 모습이 딱 나타나게 되는데 자신은 종교적인 요구와 있죠 규칙들을 잘 지켜요. 잘 지켜요. 그래서 자신은
경건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는데 이제 이웃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뭔가 규칙이나 요구들, 종교 생활이나 이런 것들 해야 될 것, 의무들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 거예요. 혀에 재갈이 물리지 않는 것처럼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감사의 말, 이 격려의 말, 이런 말을 하기보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냉소적으로 대하고 아주 이제 하는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상대방보다 훨씬 더 낫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조교교는 자신의 이제 괜찮음을 종교적인 그런 규칙들을 지키는 것으로 이 사람이 딱 삼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여겨서 그 사람은 딱 이제 지적하고 비난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면 이제 약간 이걸 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이런 사람이 딱 다른 사람을 이렇게 딱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한 번으로 끝이면 좋을 텐데 아니 왜 여러분 그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딱 생각을 해보니까 누군가에게 뭔가 이렇게 딱 완전 부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를 딱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그 사람보다 이게 나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했다. 말씀해 보니까 그거를 그런 것 같아. 근데 한편 딱 보니까 돌아보면 아유 나 그 정도로 나 괜찮은 사람이 아닌데 그냥 지금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그때는 그 사람보다 나을지 몰라도 지금 돌아보면 요즘 보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게 뭐야? 아유 형편없지 뭐. 그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이나 있죠? 네, 그런 것들 비난들을 오래 하지 못할 거예요. 계속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드러날까요?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로 자신의 온전함, 더 나음, 경건한 모습 있죠? 이거를 증명하고 드러내는 방식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상대방의 단점을 말하고 내가 딱 볼 때 너는 이런 기준에 딱 맞지 않아. 이거 기준보다 못해라고 비난하고 하게 되면 그것으로 내가 상대적으로도 그 사람보다 나는 괜찮은 사람, 잘 지키는 사람으로 여기며 내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방식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있죠. 비판들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이 경건의 기준을 그런 이제 외적인 딱 규칙들이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 가운데 찾기 때문에 이거를 비난하는 삶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상대방을 뭔가를 비난하고 이 사람 이렇게 비난하고 야,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자신의 옳음과 괜찮음, 경건하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멈추지 못하는 거. 이런 모습을 자기 혀가 재갈 물리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 말이나 뭐 소 같은 그런 가축들은 나중 본능에 의해서 그냥 천방지축으로 뛰어 그죠 놀죠. 이걸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갈을 물리면 어떻게 합니까? 소의 곧두레를 뚫어가지고 탁 하면 어린내가 끌고 가도 이 소가 통제에 달 따라요.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혀가 재갈 물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모습 마치 우리가 이렇게 쓰는 있죠? 말이 우리 뇌를 거치지 않고 그냥 막 이게 나불나불 하면서 말하는 막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설명이 혹시 여러분 들었을 때 아니 뭐 그런 모습은 그냥 그런 것 같아. 근데 내 모습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고 이렇게 여러분 비추어서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헛된 경건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속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함부로 하는 모습이 실상은 나의 삶에 있으면서도 나는 경건한 삶을 잘 살고 있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자기도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죄인과 의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성을 가진 죄인의 특징은 상대적인 죄인, 나보다 더 상대적인 죄인을 죄인으로 비난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비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신을 상대적인 의인으로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특징들을 딱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본문의 표현대로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고 여기고 찾아보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실 거예요. 그렇게 찾아보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는 원래, 여러분, 스스로 경건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자였어요.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우리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로움 앞에 우리 자신을 딱 비추어 보면 스스로의 말과 행동으로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처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처지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았지, 나의 말로써 행동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실체를, 우리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교만함을 가질 때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헛된 경건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자였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특징들이, 그걸 잊어버리는 게 이제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 모습인 건데, 그렇게 될 때 자꾸 우리의 말들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상대적으로 더 괜찮아 보여, 거룩해 보여, 경건해 보여 라고 여기게 되면서 비난과 비판, 함부로 말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적용하면서 돌아볼 때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의 말을 통제하여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신자는 어떤 사람인지 딱 써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말씀의 존재인 거예요. 그의 존재가. 게다가 21절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말씀이 심겨졌다라고 말해요. 새 마음과 새 본성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 말씀의 피조물이 된 게 바로 우리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외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딱 본성들이 딱 일어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딱 살려고 하는 다 열망과 욕구들이 일어나는 게, 이게 신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때요? 이웃에 대해서 말씀에 합당한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말씀이 마음에 차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약해져.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못하고 말씀이 딱 약해져.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점 우리의 말들이 은혜롭지 못한 말, 은혜에서 벗어난 말, 하나님의 은혜를 딱 잊어버리는 그런 말과 행동, 그리고 비난의 말들이
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우리의 말을 여러분 딱 이런 말들을 안 하려면 뭐 외형적으로 이렇게 언어 치료 뭐 이렇게 선별해서 뭐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 이런 거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돼. 마음이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통제를. 그래서 야고보서 3장 3절 참고본문 보시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순종하게 하려고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은혜에 합당한 말들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순종해야 그에 합당한 말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재갈을 물리면 그 주도권이 더 이상 짐승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말의 주도권이 더 이상 있죠. 우리의 뭐 예본성 이런 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있죠.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의 말과 행동들을 딱 돌아볼 때 내가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스스로는 경건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이게 필요하죠. 우리가 그런 죄라는 걸 인정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말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통제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말, 언어 생활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겠어요? 언어 생활을, 요게 본인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함께 사는 가족들은 잘 알아요. 가족들은. 어떤 말들을 쓰는지, 어떤 말들을 많이 하는지 딱 이런 거 약간 이제 우리의 신앙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바로미터 같은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딱 듣고 권면 삼아서 내가 이게 혀에 재갈 물리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 즉시 알아야 돼요.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내가 약간 부정적인 말들이나 이때 말씀대로 딱 이렇게 강하게 서 있지 못하는 모습이 말들이 드러날 때 지금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걸 여러분 있죠.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 은혜의 복음 딱 붙잡은 자로서 그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된 존재이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심겨졌다는 것, 이거를 참으로 믿는 것. 이거로부터 말씀의 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이.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인지 이걸 알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언어도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합당한 말들,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말들로부터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죠. 사람을 세워주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이것이 참된 경건의 말들의 모습, 말의 모습인 거예요. 은혜에 합당한 말을 하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있죠. 함부로 말을 하면서 내가 지금 경건한 생활은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속지 않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자기를 돌아보세요. 왜냐하면 27절 전반부를 보면 참된 경건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데 그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다른 사람 앞에서 보이는 모습,
다른 사람과의 비교 가운데 드러나는 말들, 그걸 통해서 여러분 결정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이렇게 가면을 잘 쓰는 사람이고 마음도 잘 이렇게 딱 이렇게 속일 수 있는 그런 존재죠, 인간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있죠.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괜찮은 경건의 사람이라고 여기게끔 그렇게 잘 포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고 지금 본문이 더 강조하잖아요. 아버지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속에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말이 비롯되고 있는지를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그렇게 그냥, 부모님은요, 얼굴만 봐도 지금 그냥 핸드폰, 스마트폰 몰래 했는지 안 했는지 말 안 해도 다 알아. 다 알아. 부모님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도 다 아셔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거든요. 우리의 마음도 말씀을 딱 변화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 합당하게 말하고 있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의 모습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모습으로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곧 사회적인 경건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또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경건, 곧 개인적 도덕적인 경건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이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건의 모습은 바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경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이며 말씀이 심겨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의 특징이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참 이게 오늘날도 그렇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 한 2000년 전에 세상이잖아요. 그때는 이 고아와 과부가 가장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있죠. 생존이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였고, 그래서 교회는 그들을 구제의 대상으로 여겼던 거예요. 구제의 대상으로. 근데 여러분 이걸 쉽게 그렇게 가지 말고, 여러분 고아와 과부에게 보통 관심을 갖나요? 쉽게 관심을 갖나요,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있죠. 뭔가 돈을 쓰는 그 대상에 1순위가 고아와 과부가 대부분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고아와 과부를 돌봅시다. 이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설교자 입장에서.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고아와 과부가 제가 지갑을 열 때 제 1순위가 아니더라고, 이게. 내가 누군가를 돌보고 내 돈을 사용하는 제 1순위는 그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지갑을 엽니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가족들은 뭐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이렇게 지갑을 열고 또 이익을 기대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이게 돈을 딱 접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말씀을 이게 한번 볼게요. 요거는 좀 한번 참고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참고본 세 번째 본문이에요. 시편 68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보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아멘.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관심을 많이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있지요? 아버지, 남편,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자를 향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약자에게 보이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게 신앙적인 면과 연결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게 이 일을 행하리라 명하였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본문이 말하는 주안점은요, 있죠. 여러분, 이게 본문이 있죠. 이 고아와 과부를 돕는 나그네와 이 사람을 돕는 방식으로서 밭에 이제 추수를 할 때 한 그러니까 구탱이를 요거를 안 뱄으면 되지 않고, 여러분 뭐 이렇게 기계 돌리고 사람이 할 때도 그렇지만 못 뺀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삭 같은 거 떨어지고 그럴 때 그걸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죠. 도우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복음의 기초 하면서도 설명을 드려서 아실 거예요. 근데 18절과 이게 연결돼 있어요. 18절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애굽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량받은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거. 바로 이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의 기준을 딱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18절에 기억하라, 잊지 마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가 전에 고아와 과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처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딱 베풀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없는 자식이 어떤지 혹시 아세요? 그런 거. 그러면 아니, 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없이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딱 자라고 그런 분들은 정말 죽을 정도로 여러분 고생합니다. 사회적으로도 고생하고, 물려받은 게 없고 부모가 돌봐주는 거 없게, 그러니까 교육도 제대로 못 받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지 못하죠. 돈도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발판이 없는 거죠. 말 그대로 흙수저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아버지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험한 인생을 사는 거죠. 죽은 인생인 거죠, 그게. 그 죽은 인생. 그런 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이전에.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양자로 삼아 주셔서 양자에게 허락되어지는, 자녀에게 허락되어지는 아버지의 상속을 우리에게 다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셔서 그 나라의 복됨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신자인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게 우리에게 떼려고 하면 어색한 그런 거죠. 요걸 분리시키는 게, 떼어버리려고 하는 게 헛된 경건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주위에 늘 도와야 될 약자가 있지는 않은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있지는 않은지를 살피셔야 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 그리고 교회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힘껏 돌보셔야 됩니다. 힘껏 돌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뭐 있죠. 개인적인 상황과 형편들이 있겠고 우리 교회도 그의 상황과 형편이 있겠는데 그럼에도 여러분 이걸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멈춰서는 안 되는. 그럴 때 여러분 어느 정도로 힘껏 도와야 될까요? 힘껏 돌본다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생각을 딱 해볼 때 우리가 힘껏 도와야 될 때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일까 할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들의 삶에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관여해서 돕고 할 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손을 내밀어서 도울 수 있을 정도만큼은 힘껏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정말 누군가 도와야 될 사람이 분명 있어. 근데 나는 내 지갑을 열어서 도와주려고 하니까 뭐예요? 오늘 도울 수 있는 만큼 오늘 내가 지갑에 든 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은 힘껏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뭐 X나 이런 것들은 은혜 가운데 결정하세요. 그렇게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돕는 게 바로 말씀이 심겨진 사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이 심겨진 신자의 이 모습은 27절 중간 부분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신자가 물들지 않아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물든다는 세속에 물든다는 표현 굉장히 생생한 표현이잖아요 이게. 이걸 좀 본문을 좀 저도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사실 오늘 본문이 이게 결수가 짧아서 약간 좀 정했어요. 이게 설교가 너무 짧으면 또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 표현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을 세속에 물드는 모습으로 딱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이거를 더 이게 살피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세속에 물드는 그런 모습 이게 뭔지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죠. 여러분 세속이라는 거, 세상이라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떤 상태 이게 그거에 물들까요? 여러분 이 세속,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불순종하는 그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과 영의 다스림에 딱 쫓고 하는 이제 그런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속이 어떤 상태인가를 딱 얘기할 때 혹시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에 성경을 연구하니까 우리 교회가 DBS 하고 그러니까 관주가 달려있는 성경책이 여러분 있으실 것도 같아요. 그렇죠. 성경책이 좀 여러분 예배용 성경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연구용 성경이 있으셔야 돼요. 간단하게 여러분 뭐 이렇게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 좀 뭐 짐이 무거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연구용 성경을 꼭 마련하세요. 예배용 성경. 27절 여기에 로마서 말씀이 관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때 이 물들을 만한 세속이란 어떤 모습과 상태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참고 본문에 좀 실어놨습니다. 참고 본문 한번 보실까요? 참고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주목할 만한 이 단어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라는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뭘까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여기서 싫어한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 이제 이 상실한 마음에 있어 상실한 이것과 이제 같은 단어인데, 근데 여러분 싫어한다는 이 단어가 여러분 좀 원어를 말하겠습니다. 헬라어로 도끼마조, 도끼매 뭐 이런 뜻입니다. 약간 일본말 같죠? 약간 도끼매 이렇습니다. 단어의 뜻은 뭐냐면 증명하다, 입증하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증명하다. 바로 이게 야고보서 앞부분에서 바로 시험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 그가 보이는 태도가, 인내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지를 입증해 주는 것, 증명해 주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왜 변형되어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로 쓰여지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그것이 옳다고 증명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참된 경건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증명되는 거, 입증되는 거, 그걸 싫어한다는 거. 싫어하는 거. 뭐가요? 우리가요? 아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된 은혜와 복락이 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복락의 말씀들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우리는 그게 신자 가운데 딱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무엇을 증명하며 무엇을 입증하며 살까요? 바로 이 세상은요, 자기가 옳다라고 증명하는 그 기준이 있을 텐데, 그게 여러분 뭘까요?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어요. 그게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잖아요. 헛된 경건은 뭘까요? 자기를 지켜의 반대말인 자기를 버려 지켜. 그건 아닌 거고, 뭐냐면 이제 자기 사랑하는. 아니 뭐 말도 이렇게 해도 되네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자기를 버리는 거다. 실상은 그렇게도 이런 말은 되겠는데, 이 세상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옳은 거다. 삶의 가치. 그것이 결국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딱 올바른 기준이다.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신자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말씀에 은혜의 교훈을 딱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요, 딱 이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찾아오는 이제 세속의 유혹들, 이 세상적인 삶의 방식들을 딱 따르라라고 하는 그 유혹 앞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정결, 더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게 우리가 참된 믿음을 딱 드러내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를 입증하고 증명해주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26절에서는 이웃에게 말을 함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도 세속의 흐름들은 어때요? 아니, 나에게 못되게 말하는 사람들 다 못되게 말하고, 그냥 더 못되게 말하고, 아니 짓밟아버리고, 말로 그냥 인격적인 살인,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세속의 흐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 사람은 따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경건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세속의 흐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 세속의 특징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세속의 특징은요, 물들기 쉽대요. 물들기 쉽다는 거. 아이들이 갖고 노는 뭐 디폰 블록이나 막 이런 거 보면은 막 어떤 거는 그냥 청소하려고 치우기만 해서 손에 다 금방 묻어요. 물들기가 쉽다는 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런 자기중심적인 세속적인 삶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게 그만큼 어려워.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의 평안을 줄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는 어이, 다수로부터 이 딱 아웃사이드로 밀리고 낙오되고 할 것처럼 여겨지는 모습일 거예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서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딱 가져야 돼. 그런 생각을. 그렇다면 뭐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더라도 아니요라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주 참된 신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딱 살아가고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말하고 자기를 중심으로만 이렇게 딱 살아가는 그런 흐름 가운데서 여러분 꺾이지 않는 마음, 그거 좀 다지셔야 돼요. 좀 내가 그런 있죠. 시험과 유혹들이 이게 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 그렇게 안 살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때 마음이 꺾이지 않으셔야 돼요. 그때 그런 시험에 꺾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이 불의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신자다운 모습, 그렇게 신자의 우리의 모습을 증명하고 드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속에서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에 순종하여서 내 마음이,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딱 제갈 물려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딱 떠올려 보세요. 그 모습을. 그 얼마나 복된 모습이겠습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그러면 콧불에 딱 끓고 그러면 이게 아물지 않고 그러면 이게 아플 거예요. 말씀대로 잘 그게 살아가고 하는 거 그게 우리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우리의 존재로부터 말씀의 존재 바뀌고 말씀의 본성이 우리 마음에 그냥 이게 딱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복되고 그렇게 주님이신 그 말씀이신 그 주님의 다스림에 이끌려가는 게 우리의 삶을 결국은 복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걸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스스로 경건할 수가 없는 그런 자였잖아요. 우리의 말과 행동 스스로 그렇게 온전히 할 수가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먼저 받고 누리는 우리가 그 은혜를 전해줄 수 있어야죠. 그 은혜로서 사람들을 대하고 말하고 돌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이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은혜로운 말, 상대방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말들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오늘 이 성찬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그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다시 서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거 잊지 않고 붙들 때에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속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의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합당한 말, 말씀이 합당한 이웃에 대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딱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러므로 주위에 있는 약자를 돌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세요. 오늘 구제할 수 있는 만큼 힘껏 돌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속적인 흐름 속에 살더라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여러분 말과 행동의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에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의의 열매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마음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 사모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꿈틀꿈틀 역사할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그 마음도 믿어지도록 말씀이 바꿔놓고 역사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이해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없게 하는 그 마음, 거친 마음의 밭도 바꿔놓으세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놓게 하십니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말 하는 자로 바꿔놓으시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게 합니다.